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맨날 창세기에 2장 3장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 이게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꼭 반드시 들어가는 게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세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순서가 창조, 타락, 구원이죠. 구속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는 이 창조가 먼저일까요? 이 타락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는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 역사적인 순서는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경영 속에서는 타락이 있고 타락의 계획이 있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고 그 타락과 구원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 순서가. 그러나 또 하나 순서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창조와 타락을 안 다음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즉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비로소 창조를 알게 되고 타락을 알게 됩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는 얼마나 내가 심각한 타락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내가 피할 길이 없어서 예수 믿었어. 이런 성도님 계신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귀찮은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 나 예수 없어도 잘 살겠는데. 그러다가 또 실수로 아내에게 이끌려고 남편에게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구원이란 게 창조의 회복 플러스 알파구나. 창조의 엄청난 복과 지혜에서 떠난 이것이 타락인데 그 상황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미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구속이고 구속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중심에 인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자리로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창조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창조를 알고 창조에서 떠난 타락이 뭔지, 창조를 아니까 거기서 빗나간 것이 타락이고 거기서 건지는 게 구원인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만 이런 식으로 구원 경험, 그 다음에 창조, 타락을 알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근본적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그들이 애굽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나요? 아니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말씀을 받았나요? 애굽에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받은 겁니다. 애굽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어렴풋이 희미하게 알았던 창조의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어렴풋이 누군가가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습니다. 적어도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전에는 참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을 이제 퍼뜨리면서부터 이거는 창조주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아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된 것이다. 이렇게 돼서 바로 이 자연이 이 우주 안에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법칙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제 하나님은 아무 할 일이 없이 팔짱 끼고 있어도 이렇게 괜찮다고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비로소 창조를 알고 창조에서 떠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그게 이제 타락이라는 건,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분별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조인데, 가야 될 대로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바로 타락.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해서 마침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얘기할 때 마치 집을 지으는 그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모델 하우스와 같고, 그 모델 하우스를 만드는 이 집의 설계도지요. 설계도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하면, 그 설계도대로 되어진 게 이제 창조고, 그 인간이 이루어야 될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 온 땅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사명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FMF라고 그랬죠. FMF가 뭐라 그랬죠? FMF,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게 FMF입니다. 생육하고 번성, 그러니까 낳고 나서 온 땅에 채워라. 하나님의 자식들로 온 땅에 채워라. 그게 이제 인간에게 주신 근본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서 땅을 채워가야 되는 그 사명인데,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하나 나갈 때 이제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으로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에덴 동산마저 파괴됐는데, 그게 인간이 피조물의 신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을 상실해서 결국 비참하게 되었다. 이게 타락이죠. 또 이것을 회복시켜서 바로 살게 하는 게 구속이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근본적인 원리가 모두가 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들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앞에 나오는 2자만 빼면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것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는 것들이 생하늘과 새 땅에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생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하늘과 새 땅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하늘과 새 땅에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생명의 나무가 따로 있습니까? 오직 생명의 나무만 있습니까? 생명의 나무가 아니죠. 그냥 모든 것이 다 완성이라는 거죠. 그럼 생하늘과 새 땅에는 단지 2명만 있을까요? 아니면 열방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이 다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이 다 있죠. 그 개념이 뭡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진 거죠. 예? 그래서 다 이루어진 모습.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면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특별히 1장, 2장, 3장의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약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제가 좀 한두 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오늘 하나님 나라 S8번인데,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아담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통치는 하나님의 역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간접 통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실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면 이게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언급된 불행이 4장에 가서 확대되고 5장에 가서 더 확대되고 6장에 가서 폭발하고 11장에 가서 폭발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크게 보는 게 바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이 케이아스냐 코스모스냐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케이아스냐 코스모스냐. 무엇이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탄생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한 지음받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 보수, 관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으로 가는 겁니다. 혼돈. 나와 하나님과의 대립, 또 부부와의 대립, 다른 사람과의 대립, 환경과의 대립,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케이아스로 가서 이 혼돈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결국 지옥도 마지막 날에 던져지는 영원한 불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면 생각이 하나님 말씀,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사상이 하나님 말씀, 감정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고 손발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면 질서 안에서 샬롬의 질서죠. 말씀에 누리는 온갖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작은 코스모스, 더 큰 코스모스로, 더 큰 코스모스로.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어디 케이아스를 좋아하시나요? 코스모스를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코스모스죠.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을에 피는 꽃이 아닙니다. 물론 코스모스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왜 코스모스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코스모스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 게 다음 내용입니다. 에덴에서 복된 사중관계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맨 꼭대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하게 서 있으니까 내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죠. 거짓된 나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참된 나 하나밖에 없지, 거짓된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자아가 이 참된 자아를 장악하고 지배해서 거짓된 자아가 참된 자아인 척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인관계, 부부관계. 에덴 동산에는 사실 부부관계만 있고 대인관계는 없죠. 아직 사람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와 대인관계가 같은 개념으로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환상적인 남자, 환상적인 여자다.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기에 남자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자칼이라는 단어예요. 자칼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남자는요, 기억을 잘해야 돼요. 아멘?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기억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죠. 홍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멸망하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가족막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니까 그때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게 하나님의 기억이고, 그 기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된 것이 남자라는 단어입니다. 남자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기억을 잘해야 된다. 기억. 내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러면 여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여자, 찌르다, 꼬집다, 찌르다. 정말 우리 한국 여성도 하나님이 만든 형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 이렇게 한국 여성들처럼 잘 찌르고 꼬집는 여성들이 없어요. 왜 꼬집을까요? 왜 찌를까요? 남편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리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두 역할이 온전하게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이 관계가 잘못됐죠. 에덴 동산에서 이 관계가 잘못돼서 이제 퍼져나가 대인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대물관계, 사물과의 관계. 그 사물과의 관계는 환경, 자연, 이런 것과의 관계를 다 포함합니다. 기름지고 윤택하고 씨만 뿌리면 그냥 관리하지 않아도 그냥 놀라운 열매가 납니다. 농사꾼이 아니더라도 그냥 실수로 씨를 뿌려도 그냥 농사가 잘 되는. 그래서 그렇게 물론 무책임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세계가 결정적으로 파괴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이 뱀이, 사탄에 이용당한 뱀이 하와를 꼬셔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이죠. 그 이중 전략이 지난주에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 S7의 뱀, 사탄의 이중 전략, 그거 좀 한번 화면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S7의 그 파일입니다.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 뱀의 이중 전략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뭐 했다고요? 찍어 누르고 눌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극소화,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의 있지도 않은 시기와 질투를 대해서 극대화했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했지만 너희와 경쟁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까 봐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사실 이 일을 진행하고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48번 보겠습니다. 48번 질문 48번입니다. 48번, 너희 눈들도 열려서 선악을 아는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왜 또 들어갑니까? 나는 그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어서 눈이 열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암시하지 않는다.
이 말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너희 눈들도라는 단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눈들도. 너희 눈들도라는 말이 뭐예요? 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도 밥 먹어. 그러면은 지금 누가 밥 먹고 있는 거야, 안 먹는 거예요? 너도 밥 먹어 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금 먹고 있거나 먹은 거죠. 이 히브리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눈들도 열려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은근슬쩍 암시하는 거죠. 아, 교묘합니다, 이 자식. 예? 정말 교묘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레벨에 올라간 게 무슨 나무 때문이다?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을 안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무예요, 그 나무. 그 나무. 그 하나님도 그 나무 열매 먹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차원으로 올라갈까봐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이 밑에. 하나님 밑에 있으라고. 하나님 밑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다?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지시킨 거다. 열매를. 자, 49번입니다. 49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 49번 어떻게 되죠?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죠? 예,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 그의 눈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 닫혀 있었다. 이 답이 되게 어렵네요. 자, 이미 닫혀 있었다, 닫혀 있었다,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 자, 열리기 시작했는지 봅시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 나무가 새롭게 보였습니까? 이전처럼 똑같이 보였습니까? 새롭게 보였죠. 이미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미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이 조종하는 뱀의 말을 듣고 이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행동을 합니까? 그 행동으로 가는 단계를 거칩니까? 그 행동으로 가는 단계를 거치죠. 예? 계획을 하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액션이 나오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액션. 그래서 여기에서 입으로 손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뱀의 말, 사단의 조종받는 뱀의 말을 들으니까 이 나무가 완전히 끝내주는 나무로 보인 거죠. 자, 50번입니다. 50번 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두직하다 그랬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는 것은 동산의 모든 가실수와, 자, 다른 것을 말합니까? 유사함을 말합니까? 자, 9절 말씀,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자, 보기에 아름다운 게 뭐예요? 이게 보암직한 거죠. 그 다음 먹기에 좋은, 먹음직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모든 과실수와 유사함을 말하고, 유사하게 보였음을 말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란 말은 그 모든 과실수를
뛰어넘는 나무라는 거죠. 그 모든 과실수를 뛰어넘는 나무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같게 하는 혹은 다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같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다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까 그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눈도 하나님의 눈이 열린 것처럼 너희들의 눈도 열린다. 하나님이 그거 먹고 거기 올라가는데 너희들 먹을까봐 너희들 이거 먹고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뻘건 거짓말. 사람은요, 타락하기 전에도 거짓말이 믿기가 더 쉬웠을까요? 진리를 더 믿기가 쉬웠을까요? 예, 거짓말을 더 믿기가 쉬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죽 타락한 후에는 얼마나 더 거짓말을 믿기가 쉬우냐는 거죠. 자, 진리를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냥 입이 돌아가는 대로 말하는 게 쉽습니까? 그 입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는 게 제일 쉽죠. 진리를 말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모든 걸 파악하게 하기 전에 말하지 않으면 결국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그 듣는 대로 말하지 않고 보는 대로 말하지 않은 분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모략의 영이요, 그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왜? 듣는 게 잘못되고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기 6절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 참 벌써 이미 이 6절의 내용을 보면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니까 모든 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먹는 거는 기정사실이 된 거죠. 자, 51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타락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다,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다. 이게 33.3%입니다. A, B, C.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타락. 인간의 타락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거다. 2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다, 따먹은 거다. 3번 아담 부부가 따먹은 거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죠?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저 잘 안 보여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3번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3번으로 합시다. 3번 아닙니다. 2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간의 타락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바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요,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57번을 보시죠. 57번. 그 앞에 부분에 답이 나오면 이 질문에 답이 나와요. 이 여자 아담 둘 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죽음이 즉시 임했다. 자, 여자가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아담이 열매를 먹자마자 둘 다 먹자 즉시 죽음이 임했다 할 때 이 정확한 답이 뭡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하와가 열매를 먹었어도 아담이 먹지 않으면 그게 하와 개인의 질책은 돼도 그게 죽음이 되진 않아요. 그게 죽음이 되진 않아요. 한번 보세요. 특별히 자, 19절 3장 19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여인입니까? 아담을 가르칩니까? 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얘기했습니까? 너 아담이에요. 아담이 대표예요. 아담 부부가 그런 게 아닙니다. 보세요. 17절에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가 아니라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희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희가 아니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기록이 너무나 아주 상세하고 치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아내가 그랬어도 네가 내 말을 듣고 행동했으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어. 사실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지, 아담, 첫째 아담 부부와 같이 둘째 아담 부부, 마지막 아담 부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51번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인간의 타락은 뭐다? 누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물론 직접 따먹은 건 아니죠. 하와가 따서 줬으니까요. 자, 52번입니다. 아담 부부의 눈들이 열린 것은, 밝아졌다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열리다로 나옵니다. 열리다. 그래서 열린 거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아담 부부의 눈들이 열린 것은, 자,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뱀의 말대로 된 것이나, 자, 이 어떤 게 답입니까? 형식적으로입니까? 내용적으로입니까? 형식적으로. 뱀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눈들이 열려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뱀의 말대로 된 것이지만 그들의 시각이, 눈이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독립된 것을 의미한다. 내용적으로입니까? 형식적으로입니까? 이건 내용적으로.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껍데기는 같아요. 포장지는 같아요. 그 안에 내용이 달라요. 사탄의 역사는 항상 그 내용이 달라요. 겉은 그럴싸해요. 정말 그럴싸해요. 자, 사기꾼의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 있습니까? 오히려 더 신사로 나타납니까? 더 신사로 나타나죠. 그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겉만 보기 때문에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는 이 아담 부부의 눈들이 사탄의 말대로 열린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건강한 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려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선지자여 제사장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형식적으로가 되고 뒤에는 내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 이런 식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53번입니다. 53번. 자, 선악분별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인간의 선악분별의 절대적 기준은
뭐뭐에서 뭐뭐로 바뀌었다. 이게 뭐죠?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르면 중학교 때, 늦으면 고등학교 때부터면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입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척도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전제로 합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는 인간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 이성, 하나님 대신 인간이 기준입니다. 인간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말의 기본 의미인 것이죠. 기본 의미인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54번. 이건 뭐 답이 쉽습니다. 아담 부부의 눈이 열리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벗은 줄 몰랐나요? 자, 22장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벌거벗은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벌거벗은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벌거벗은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죠. 이게 근본적 차이예요. 왜? 그때는 벗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가릴 것이 없고 사람과 사람에서도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수치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들이 벗은 것이 수치와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이 치마, 이게 굉장히 긴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엮은 것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입니다. 자, 아담 부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한 행동은 무엇이며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했습니까? 숨었죠. 그럼 왜 숨었습니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까? 전날에 나타난 것처럼 또 나타난 겁니까? 그럼 전에 나타났을 때도 두려웠나요? 기다려졌죠. 자,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오는 거, 아빠가 오는 것을 기다리나요? 기다리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해서 야단 맞을 것 같으면 엄마 아빠가 오는 게 기쁩니까?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지금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엄마 아빠의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정말 좋은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엄마가 빨리 와야 됩니까? 늦게 와야 됩니까? 빨리 와야 되죠. 그러나 정말 엄마가 한 번도 듣기 싫은, 야, 이것도 점수라고
성적표 가져왔어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죽을 맛이죠. 왜? 엄마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기대 밖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손에 안겨주고 가장 존귀하게 하셨고 존귀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척했으니 말입니다. 자, 그래서 56번입니다. 56번. 아담 부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은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임을, 어그러졌음을, 파괴됐음을 보여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57번은 답 아시죠? 58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입니다. 날에는 즉시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원문에 그러겠습니다. 먹는 날에는 즉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이것도 한번 투표해 봅시다.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한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예, 1차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이미 관계가 파괴된 걸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두렵고 서로가 서로에게 숨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감춰야 되는 이 관계가 파괴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았던 그들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알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형상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59번입니다. 59번. 아담이 그 열매를 먹자마자 임한 관계 파괴의 죽음. 이 관계 파괴의 죽음이 이게 무슨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뭐라고요? 관계가 파괴된 거다. 그러면 다중관계가 파괴된 거죠. 다중관계. 그리고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무작위로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 자기 자신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 관계, 다른 피조물과 관계. 이게 타인, 다른 피조물과 관계는 하나입니다. 자, 순서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1번,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1번, 그게 1번입니다. 2번,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게 2번입니다. 3번, 부부관계. 4번, 타인과의 관계. 이 타인과의 관계하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아직 타인이 부부관계로 있기 때문에 이게 세밀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창세기 4장에 가면 이것이 나타나고 다만 이 다른 피조물, 땅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화면 좀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끝을 보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8번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 S 8번에 보시면 관계 파괴와 관련된 내용을, 영적인 죽음, 오중관계 파괴,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파괴된 게 이제 자아관계, 그 다음에 부부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또 대인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는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이게 번호가 다 다르냐면요, 사실 기록된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이 번호가 3, 2, 3, 1, 4, 5 이렇게 됐는데 신세적으로는 1번 하나님과의 관계, 2번 자아관계, 3번 부부관계, 4번 대물관계, 5번 대인관계. 4장에 가서 비로소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61번 보십시다. 61번. 아담의 죄로 혹은 아담 부부의 죄로 인한 육체적인 죽음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처음 또는 재차 분명하게 알려졌다. 자, 앞에 아담입니까? 아담 부부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제로입니다. 아담의 제로입니다. 육체적인 여기서 너는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너는 흑인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재차 분명하게 됐습니까? 처음 분명하게 알려진 겁니까? 처음 분명하게 알려진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이 나중에 오기 때문에 이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아직 단 한 사람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요. 육체적인 죽음은 앞으로 20년 후에 죽는다. 문제가 하나도 안 되죠. 3개월 후에 죽는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심각하죠. 62번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임하는 세 종류의 죽음은 순서대로 말하면 060, 060. 맨 첫 번째가 뭐다? 영적인 죽음, 관계 파괴. 꼭 메모하시고, 관계 파괴의 죽음. 관계 파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죽습니다. 장례를 다 지냅니다.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자, 63번입니다. 맨 마지막에 임하는 영적인 혹은 영원한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생명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을 영원히 받기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은 아주 나쁜 것이고 최악입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부활인데 이것은 첫째 사망을 말합니까? 둘째 사망을 말합니까?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생명이시요 부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이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야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야 되고 완전한 순종이신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야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은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